자, 오늘 말씀은 삶인가 은혜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근거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이다. 그래서 좁은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은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길이죠. 자, 그런데 그 은혜는 관념에 머무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은혜지만 우리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이웃 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일반적인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도 감지덕지인 시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상호 존중을 뛰어넘어서 대가 없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분명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지만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걷다 보면 유혹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길에서 교인들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말한 다음에 바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가 선지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인 거죠. 즉,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가장 신중하게 묵상해야 할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예전부터 설교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미뤄온 본문입니다.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선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 타인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본문을 활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자기는 참된 선지자고 저 사람은 가짜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말하더군요. 특히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성도들을 찌르고 공격하는데 이 본문을 아무 맥락 없이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설교를 할 때 저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균형을 잃지 않고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산삼보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심지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분명 말씀은 분별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균형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 그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설교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신앙적 양심 때문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걸 조심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별의 힘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산삼보온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간과한 나머지 교회가 일반 사회의 황금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자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도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를 입히게 한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설교자인 저를 돌아보기 위한 설교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온갖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한 그런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구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상황을 아시고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냥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가짜인지 분별해라, 이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보십시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위험하게 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죠. 모든 사도들이 일관되게 이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넓은 길로 유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모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했죠. 사실 똑같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조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한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엄청 자주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말한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많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실족시켰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핵심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할례도 안 받고 음식도 가려 먹지 않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실족을 시킨 거죠.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게 바울이 강조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요즘 성도님들은 이 정도의 교리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된 율법주의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설교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번영신학이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잘 믿으면 명예를 얻게 된다.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복을 받은 거다.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된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출세하고 명예를 얻은 게 믿음을 가진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아닐까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 집회도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내 죄를 보게 됐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됐다.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런 간증이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빈작은 부작은 명예가 있건 없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되었다. 그런 간증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간증이 예수 잘 믿으니까 사회에서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감사할 내용이죠. 그 감사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감사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경험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분들이죠. 자기가 말씀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 이런 말씀은 또 다른 거짓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연약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유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 이런 간증들은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되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정성,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새벽에 정화수도 놓고 정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그런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의 은혜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가 아니라 자랑을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자유와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를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별로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거짓 교사들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삶을 무시한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삽니다. 물론 완벽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죠.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탐욕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거짓 교사는 은혜를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삶이 무관하다. 착각한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사실은 이 거짓 교사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리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오직 은혜라는 표가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입니까? 그런데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삶을 말하면 은혜면 충분한데 왜 자꾸 삶을 말하는 거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풍성한 개념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삶이라는 단어가 충돌되는 단어입니까? 천만에요. 오직 은혜라는 표가 이제 삶은 관계없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에 발버둥 치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자력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금욕 생활을 하고 자기를 치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죠. 아니면 무속신앙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자기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선포를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 자유의 선포가 얼마나 멋지고 벅찹니까? 이제 삶도 은혜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된 겁니다. 삶과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신 이 은혜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니까 삶은 관계없다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삶과 은혜를 통합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교사들은 다시 삶과 은혜 사이에 벽을 세운 겁니다.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벽을 다시 세운 거죠. 심지어 모든 것이 은혜니까 자기 남편과 아내 말고 다른 사람과 분류를 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주는 유혹을 그런 식으로 누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은혜와 삶을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마지막 날 천국 가기 위한 값싼 티켓이 되어버린 거죠. 값싼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를 낮춰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왜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친 걸까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오직 탐욕 때문에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준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니까요. 이 귀한 복음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자기 입속만 차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냥 신자들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노략질한다. 이 말을 헬라어로 하르팍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착취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삶 모두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착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이리라고 말합니다. 왜죠? 예, 이리는 양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먹어치우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잉여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죽이는 겁니다. 배가 안 고파도 그냥 일단 죽이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잉여살상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생명, 재산, 명예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돈을 착취하고 결국 그 사람의 영혼과 삶 모두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죠? 겉모습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단 가르치는 내용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거짓 교사일까요?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또 누가 거짓 교사일까요? 은혜를 말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함부로 살아도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하나의 분별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뭡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바로 그 교사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헬라에서 열매란 지속적인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거죠. 참된 나무에서 참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즉, 한 번의 사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때마다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다시금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란 삶 전체를 통해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겨울철에 잎이 다 떨어진 과수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되면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나무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합니다. 은혜를 입은 좋은 나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은혜와 삶이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겁니다. 열매를 잘 맺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삶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열매를 봐야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삶으로 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삶을 자꾸만 나누고 구분 짓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만 말하고 은혜는 말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삶은 말하지 않고 은혜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실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모든 것들을 나눕니다. 율법과 복음을 나누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눕니다. 그리고 삶과 은혜를 나눕니다. 그 나뉘어진 자리에 교묘하게 거짓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혐오와 차별과 저주와 죽음의 씨앗을 그 자리에 몰래 심어놓습니다. 교회 안에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의 동산이 되어야 할 교회를 오히려 혐오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삶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도 그 빛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로 주신 우리의 삶으로 말할 때 오히려 그 은혜가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은혜와 삶을 함께 가져갑시다. 함께 통합을 시킵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은 분리시키고 차별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거짓 교사도 은혜와 삶을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거짓 교사들은 양들을 착취할 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결국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삶과 은혜가 하나 되는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고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과 자유가 우리의 삶 전체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알리라로 했죠. 그들을 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함께 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